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짧은 시간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거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믿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그래서 결국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순간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믿음이 점점점 자라나가게 되고 커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때부터 눈부신 믿음을 가졌던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는 거예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을 무슨 조상이라고 얘기하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할 때에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있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참으로 경건한 믿음을 가졌던 독보적인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뜻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시고 삼으셨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옳다 인정하시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 말씀이 1절에 있는 말씀이네요.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예,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아 뭐 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첫 번째로 했던 말씀이 아브라함아 이름을 부르면서 두려워 말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정다감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시고 특별히 또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아브라함을 처음에 불렀을 때에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75세. 몇 살이라고요? 75세에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금 창세기 15장까지 이 모든 형편들을 살피시고 인도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첫 번째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뭐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그 자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자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세상에서 큰 복을 받은 거고 위로, 세상의 어떠한 복보다도 어떠한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진정한 위로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찾아오셔가지고 주님께서 아무개야 두려워 말라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두려워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두려워하고 공포심에 사로잡혔다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크게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것은 두 가지였을 거예요. 하나는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말이 15장 1절을 시작을 할 때에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죠? 무슨 후에? 이후에 라고 되어 있어요. 이후에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이후에 라는 말씀은 앞에 있는 14장에 있었던 사건을 얘기를 해요. 14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그 그돌라오멜 4개국 연합군을 격파해서 승리한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1차적으로 아브라함은 그들이 자신을 다시 침략하게 되면, 곧 재침하게 되면 자신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했던 거예요. 곧 다시 이들이 자신을 쳐들어와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을 때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가서 기습작전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다시 쳐들어오게 되면 이거 다시 막을 수 있을까?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1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로하면서 나는 너의 무엇이오? 라고 얘기를 했지요. 나는 너의 방패라 라고 말씀하신 대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막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있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간접적으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이들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두려워했던 건 그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두려워했던 것은 아브라함 자신에게 자신의 뒤를 이을 상속자, 곧 아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두 가지를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내가 거할 그 땅을 주겠다라고 두 가지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 너의 후손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10년이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났다고요? 10년이 지나도 사라에게 아들이 생기지 않았어요.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창세기 16장 16절 한번 보셔요. 그 다음 장이죠. 16장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다. 예, 그 하갈이라는 몸종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몇 세? 86세니까 아기가 보통 10달 후에 나오니까요. 그러면 지금 75세에 불러가지고 지금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지금 이 말씀은 그 중간에 있었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었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10년쯤 지났을 때예요. 믿음이 연약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뭐 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때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이 없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사랑하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라 연약한지라 우리가 당하는 모든 세상에서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져요. 왜 나에게는 이러한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하시는가? 또 혼자서 집에 혼자 쓸쓸하게 있을 때에는 왜 나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왜 외롭게 만들고 고독하게 만들고 왜 사막에 나 혼자 있는 것만 같고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나 혼자 당하는 것만 같은 그러한 경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이 믿는 생활을 도저히
어떻게 해버리고 싶고 포기해버리고 싶고 뭔 놈의 주일은 일주일 만에 왜 이렇게 빨리 오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뭐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아무개야 뭐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다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따라서 이 아브라함이 10년을 기다렸던 것을 더 어떤 때를 기다리게 되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때가 몇 살이었죠? 100세니까 앞으로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돼요? 14년 더 기다려 15년을 더 기다려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너의 무엇이요? 방패시요 또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방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완벽하게 막아주는 그러한 방패가 되어줄 거다라는 건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을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막아주셨던 것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아브라함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그 모든 마음을 이미 감찰하시고 두려워하는 그 대적들 가나안 북부 그 동맹군 4개 나라가 연합한 이 동맹국들의 형편을 다 막아주실 것이다 라고 이미 약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었어요.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떠한 상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7절 하반절에 16절 하반 15절 하반절에 1절 하반절에 너의 지극히 큰 어떠한 상급이다고요? 큰 상급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큰 상급이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큰 상급이 하나님의 큰 상급 세상의 어떠한 상급보다도 가장 큰 상급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이 말씀은 모든 복과 모든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다라는 뜻일까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함정에 빠지기가 쉽냐면 하나님 자체보다도 하나님 자신보다도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과를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저 자정문의 셔터를 열고 나갔어요.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갔더니 주차장에 10,000원짜리라고 하면 별로 감동이 없으니까 50,000원짜리 호박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호박잎을 주셨어요. 그것이 더 어떠한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더 큰 상급이라고 생각하고 더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누가 가장 큰 상급이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큰 상급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약속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무엇이 되고 방패가 되어주고 너의 어떠한 상급이 될 것이다? 큰 상급. 작은 상급? 아니요.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원수들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너를 완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모든 대적을 막아줄 것이고 너에게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복을 약속하신 큰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놀라운 그러한 은혜의 말씀을 해주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고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요러한 복을 약속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재밌어요. 여기서부터. 그런데 우리의 말씀의 주인공,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 아브라함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보셔요. 여기서부터가 재밌어요. 여기서부터.
2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듣고서도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를 보세요.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예, 아브라함이 가로되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셔요. 눈을 이렇게 뜨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눈을 이렇게 치토람하게 떠가지고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누구니이다? 엘리에셀이니이다.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고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은혜로운 말씀으로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고 있었다 믿지 않았다? 잘 감동이 안 오시나요? 주 여호와야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하나님은 먼 사람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나에게 뭔가를 주로 오는 사람으로 주로 오는 분으로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12장에서 13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을 아브라함의 후손을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진짜로 그랬나요? 12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장 2절 12장 2절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 거기서 보시게 되면 내가 너로 어떠한 민족을 이루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어떻게 되고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명이라도 있으면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한 명도 지금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네가 밟는 땅을 그 약속의 땅으로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 장 13장 14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에게 땅을 줬나요? 주지 않았나요? 안 줬어요. 약속만 하고 몇 년이 지나도록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10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그 땅 한 평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참으로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2절에 있는 것처럼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 나의 상속자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 후반절에 있는 것처럼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누구니이다? 엘리에셀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있는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라고 하나님께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많은 시간을 두고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변민하다가 나온 결론이 누구를 상속자로 삼겠다? 자기가 기른 자기 집에서 기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빨리 자신에게 속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는 그러한 말씀이랍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없다는 포기의 뜻이 담겨있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을 끝맺히고 있는 게 아니에요. 더 기가 막힌 말은 3절에서 하고 있어요. 3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안이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기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라. 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주께서 내게 뭐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씨를 안이 주셨으니. 씨를 주지 않았으니까 나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엘리에셀을 나의 후손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았다. 아브라함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다시 한번 믿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믿을 수 없다는 뜻인가요? 믿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결국 아브라함은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가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약속을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포기하고 마련한 방법이 누구란가 하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들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곧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나아가고 있냐면 불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러한 말을 듣고 이 믿음 없는 이러한 말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어제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세요? 아브라함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아무런 감동이 없고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나는 나지요?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아브라함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 성경에 있는 말이니까 뭐 그런 것이고 저는 졸리고 하품만 나오고 재미 하나도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어떤 마음이 느껴져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쌍하게 여기고 위로하시고 권면하셨던 그 마음을 읽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 말이 참으로 불쌍한 거예요. 누구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했으면 아들을 낳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 집에서 기른 그 엘리에셀 후세로 정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몇 년을 기다렸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10년을 기다렸어. 10년을 기다렸는데 자기에게 아들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의 문제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가슴을 내리누르고 답답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참으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씨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은 이거와 싸울 힘이 없고 이거와 싸울 힘이 자신에게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지쳤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고 이 아들의 문제를 내려놓고 자유롭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겠습니다. 후사로 삼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약속을 믿을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도저히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더는 지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지 않았으니까 도저히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쏟아놓는 거예요. 2절과 3절에서 아브라함이 어떠한 신앙의 사람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다라고 흔히들 생각하지만 믿음의 조상다운 믿음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 나타나지 않는다?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2절과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 2절과 3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 신앙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사는 얘기인지 잘 보셔요. 2절 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실감나게 한번 읽어봐야 될 텐데 그렇게 잘 될지 모르겠어요. 2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좀 느낌이 오나요 안 오나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반항도 아니고 불신앙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참으로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불신앙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불신앙으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부딪힌 겁니다. 사람이 코너에 몰리게 되면 이런 상황이 돼요. 이렇게 됩니다. 밑바탕이 다 드러나요. 미천이 다 드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신앙인지 불신앙인지 어떤 때를 만나게 되면 알 수 있냐면 코너에 몰렸을 때예요. 인생의 코너에 몰렸을 때. 다 내려놓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 다 드러나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요. 그럼 지금 아브라함도 자식 때문에 몇 년을 기다렸어요? 10년을 기다리면서 나온 결과가 이거예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 후계자로 삼고 이 사람을 나의 아들로 삼고 후사로 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써요. 또 우리 16장에서 보시게 되면 그러한 인간적인 방법이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도 또 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누구를 후첩으로 맞아요? 하가를 후첩으로 맞아가지고 그 후첩으로 낳은 아들이 누구? 이스마엘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형편이 없었답니다. 아브라함의 2절과 3절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하고 동일하답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다 가다가 이런 일을 만나게 되면 아브라함은 뭐 때문에 이렇게 큰 시험이 들었죠 지금? 누구 때문에? 뭐가 없기 때문에? 자식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큰 시험이 들었어요. 자식 때문에 시험이 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한 적이 있나요? 육신이 병들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사업에 실패했기 때문인가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한 적이 있는가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쏟아놓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로 나의 모든 것을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왜? 나의 진 모습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신앙의 사람인지, 내가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불신앙의 사람인지를 나를 정확히 발견해야 하나님을 알아요. 아브라함의 진 모습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마음을 다 쏟아놓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절규에 가까운 이 말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만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몇 년을 기다리면서? 10년을 기다리면서 아브라함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놓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어떤 사람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51편 17절 한번 보셔요. 51편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예,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어떠한 심령이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시치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강한 믿음이 아니고 어떠한 믿음? 지금 상한 심령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응답을 하셨는가가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랍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나요? 오늘 본문으로 와서 15장 4절처럼 하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보셔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예. 아브라함이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그 연약한 믿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놓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뜻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시나요? 그 사람은 너의 후사다. 후사가 아니다. 후사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아들이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5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5절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묵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예. 하나님은 의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아브라함을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야단을 치셨나요? 치시지 않았나요? 야단 안 쳤어요. 야단 안 치고 의심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4절의 말씀처럼 네 몸에서 날 자가 후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지 않으니까 손잡고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요. 밖으로 나가서 아브라함아 나랑 밖에 가면 잠깐 나가보자 라고 손잡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보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하늘을 우러러 묵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내 자손이 뭐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면서 실물 교육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그 하늘에 있는 별들을 하나씩 세기 시작합니다. 별 하나, 별 둘, 별 셋 이렇게 세어 하나씩 세어가다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별들을 세어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날 밤 헤아린 그 수많은 별들 가운데 그 별을 세면서 그 육신의 후손으로 오실 누구를 발견했을까요? 글자로 시작해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밤에 아브라함이 셌던 그 아브라함이 봤던 수많은 별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있답니다. 믿으시나요? 안 믿으시나요? 그 밤에 셌던 그 수많은 별들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였고, 그리고 누구였다? 저와 여러분이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때 그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 뭐를 세면서 그 밤에 별을 세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인정을 하셨어요. 그 말씀 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 6절 마지막 절이에요. 6절 한번 읽어보셔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예. 이때에 아브라함은 별을 세면서 뭐를 세면서요? 별을 세면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이 자식의 문제를 그 순간 누구한테 맡겼어? 이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몇 년을 더 기다리게 되는가? 15년의 시간을 더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시켰어요. 책망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 회복된 믿음을 여호와께서 뭐로 여겼다고요? 그의
의로 여기셨어요. 의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들라라고 하면 이 말씀을 뽑습니다. 왜 중요한가? 여기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의로 여겼다라는 말씀의 뜻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의로 여겼다라는 뜻은 실제로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의인이었다는 뜻일까요? 의인이 아니었다는 뜻일까요? 의인이 아니에요. 여겼다는 뜻은 의인이 아니는데 의인으로 어떻게 해주셨다? 인정해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인정해 줬다라는 뜻입니다. 의로 여겼다라는 것은. 그래서 또 두 번째 뜻은 뭔가 하면,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인정했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얘기를 할 때에는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법정적 의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의인이라고요? 예, 어려우신가요? 법정적 의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모든 공로나 열심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께서 선언하였다라는 뜻이에요. 법으로 선언을 했으니까요. 하나님의 법으로 선언을 했으니까 이것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에요. 어떤 때 취소가 가능하냐면, 이 예를 들어 볼게요. 세상 법에서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나요? 예. 어떤 법으로 한번 집행이 됐으면 그보다 높은 법이 있어야 이 법을 취소할 수가 있어요. 맞나요? 근데 이 법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칭하여 줬으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은 법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취소가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은 취소가 된다,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법정적 의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이다 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뜻은 그런 뜻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언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나? 언제 깨달았지요? 자기가 아들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내고, 하나님이여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라고 되들었을 때, 그때 자기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달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흉악하고 무서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나요? 어느 때 깨달았지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어서 별로이신가요?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 내 뜻대로 좀 살게 좀 놔두시지요. 왜 내가 이걸 하면 안 되나요? 왜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들이 건건히 방해를 하시나? 이렇게 대들어 뜯고 기도해 본 적이 여지간 많았던지라. 아브라함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그때에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나시기를 원하셔요. 그렇게 만나서 누구를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누구를 발견한다고요? 나를 발견해요. 나를 발견해야, 내가 얼마나 흉악한 사람인가를 발견해야, 누구를 발견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한 수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서 공통되게 고백한 사실이 있어요. 나는 의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뭐라고 발견했죠? 죄인으로서다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베드로가 그랬고, 그리고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많이 발견하니까 나는 죄인 중에 뭐로다? 괴수로다 라고 발견한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달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누구인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의인입니다. 이만하면 됐지. 이렇게 잘난 사람이 세상에 또 어디 있어?
라고 발견한 사람 하나님 발견하지 못해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신약에서 바자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누구지요? 예수님을 때려 죽이는 앞장을 섰던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에요. 자기는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누구보다도 11조 생활 잘하고 누구보다도 말씀 잘 지키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누구를 잡아 죽여요? 예수를 잡아 죽여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발견했던 사람들 누구를 발견하는가?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심령을 토로하고 났을 때에 곧 자기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내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옳다라고 인정을 했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님들이 그런 것을 발견을 하시고 내가 의인이다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발견하지 못해요. 내가 무슨 사람이로다? 죄인이로다 라고 발견을 해야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하나님을 발견한다 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님들이 이것을 깨달으셔가지고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나셔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너는 의인이다 라고 칭찬을 받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모든 복을 받아 누리고 아브라함이 발견했던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만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